말씀을 통해 고집을 버려야 고생하지 않는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집을 버려야 고생하지 않습니다. 성공하기 위해서 실패합니다. 실패 없는 성공은 없습니다. 글쓰기 강사죠. 글쓰기에 대한 책을 많이 쓴 사람인데요. 방홍국 씨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좋은 글을 쓰려면 10번은 고쳐야 한다. 10번을 고친다는 말은 10번을 실패한다는 이야기거든요. 좋은 글을 한번 꾹 눌러서 쓰기 위해서 지우개로 10번을 그렇게 지워야, 그렇게 실패했던 경험이 있어야 좋은 글을 쓴다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도 글 좀 정말 잘 쓰는 작가 그러면요, 거의 많은 사람들이 손꼽히는 작가가 김훈 작가거든요. 처음에 글을 배우는 사람들이 김훈 작가의 글을 많이 필사합니다. 김훈 작가가 이제 칼의 노래라고 이순신 장군의 그 이야기를 쓴 소설이 있는데요. 그 소설 첫 문장을 쓰기 위해서 이틀 동안 그 한 문장을 붙들고 썼다고 합니다. 그 소설 첫 문장이 이렇게 돼요. 버려진 섬마다 꽃이 피었다. 근데 이 문장을 써놓고 보니까 이렇게 쓸까? 또 다른 생각이 드는 거예요. 버려진 섬마다 꽃은 피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쓴 거는 버려진 섬마다 꽃이 피었다.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버려진 섬마다 꽃은 피었다. 어감 조금 다르잖아요. 버려졌지만 꽃은 피어있다. 그래서 본인이 어떻게 해야 될까? 이에서 은으로 바꾸는 이거 하나 때문에 이틀 동안 고민했습니다. 고민하고 결론을 내렸어요. 처음처럼 그냥 꽃이 피었다가 좋겠다. 그러니까 김훈을 아는 사람이 그게 뭐냐고, 이틀 동안 뭘 했냐고. 근데 김훈 작가가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 이틀의 고민이 있었기 때문에 난 이 한 문장에 만족한다. 그러니까 수십 번, 수백 번 이로 썼다가 은으로 썼다가 계속 고민을 한 거예요. 수백 번의 실패를 지났죠. 그리고 한 문장을 선택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바른 선택을 하기 위해서 후회하는 수없이 많은 선택을 합니다. 인생은 한 방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 신앙생활도요, 한 방에 뭐 잘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수님 만날 때도 바울처럼 만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길 가다가 한 방에 그냥 예수님 항상 딱 보고 만나서 바로 변해가지고 뜨겁게 하고 뭐 그런 바른 선택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소망합니다. 그 소망입니다. 현실은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하기까지도요, 한 번에 된 게 아니잖아요. 많은 시간이 걸렸잖아요. 요즘 새가족들 성경 공부를 하는데요, 새가족들 이야기 쭉 들어보면 어떻게 오셨는지 물어보면 한 방에 오신 분들은 없어요. 그동안 여러 사람이 권면했는데 뭐 친구가 이야기도 하고 가족이 이야기기도 하고 뭐 시댁 식구들이 이야기하기도 하고 안 들린대요. 그냥 강요처럼 들리고 내가 교회를 왜 가야 돼? 교회 가도 이게 납득도 안 되고 막 그랬대요. 그런데 그런 시간이 지나서 이제는 하나님 앞으로 나오게 된 거죠. 우리의 손은요, 한 번에 하나님을 붙들지 않습니다. 저도 그래요. 저도요, 두 손으로 하나님을 붙드는 거 한 번에 됐던 게 아니거든요. 어릴 때부터 교회는 다녔는데 전 하나님을 붙들기보다는 이성을 붙들었습니다. 제가 잘 하는 이야기인데 물고기 2마리가 떡 5개로 5,000명을 먹였대요, 성경에. 그걸 누가 믿어요? 거짓말이잖아요. 이성으로 납득되지가 않잖아요. 저는 이성을 붙들었지 하나님을 붙들지 않았습니다. 그 이후에 하나님을 믿고 나서도요, 사람들의 시선을 붙들었어요. 남들이 보기에 좋은 모습으로 생활하고 싶은 거예요. 남들이 보기에 인정받는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싶은 거예요. 늘 앞에 서 있어요. 앞자리에서 드러나는 모습으로. 온전히 하나님을 붙들기보다 다른 것을 붙들 때가 더 많았습니다. 저도요, 이렇게 하나님을 붙들려는 신앙이 되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우리는 한 번에 하나님을 꽉 붙들 만큼 그렇게 신앙이 좋지 않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진실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고집을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덥석 선택하는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오늘 성경 본문에 보니까 이 대조적인 두 사람이 등장합니다. 롯과 또 사위가 될 사람인데, 그 사람들이 등장하는데 굉장히 대조적이에요. 천사들이 이제 롯에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이 도시를 심판하러 왔다. 하나님이 심판하러 나를 보냈다. 이 도시가 멸망될 거다. 사실 멸망할 거란 이야기가 포커스는 아니고요, 멸망할 거니까 떠나라는 거예요. 근데 그 이야기를 들었는데 롯의 사위들은요, 떠날 생각이 없습니다. 그 심판의 이야기가 받아들이지 않는 거죠. 내가 살던 곳인데 왜 떠나야 하는가? 지금까지 문제없이 살았는 거죠. 내가 이렇게 살았는데 에휴,
잘 살고 있는데 멸망하겠어? 내가 보기에는 멸망하지 않을 것 같은 거예요. 여전히 내 생각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여전히 내 생각을 고집합니다. 그 결과 소돔과 함께 멸망합니다. 내 고집과 함께 죽습니다. 반면에 롯은요, 천사의 손에 이끌려서 소돔을 떠나요. 근데 사실 멸망에 떠나는 거요, 롯도 싫었습니다. 롯도 쉽지 않았어요. 성경에 보니까 롯이 굉장히 꾸물거리는 모습이 많이 보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루어 놓은 삶, 내가 만들어 놓은 이미지, 내가 여기까지 어떻게 왔는데 그걸 떠나는 거 누구에게도 어렵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해보면 알잖아요. 예배 드리고 말씀 듣고 그러면 말씀이 좀 내 이야기를 들려요. 내가 저렇게 살아야 되는데 납득이 돼요. 야, 저 말씀 내 말씀인데 납득이 되는 거하고 결단을 하는 거하고 다르잖아요. 경험해 보셔서 알잖아요. 롯도 천사의 말이 납득이 돼요. 멸망하는구나, 떠나야 되는구나. 그래도 여전히 꾸물거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천사가 재촉을 해요. 오늘 15절을 보니까 동틀 때에 천사가 롯을 재촉하여. 그러니까 동틀 때에 재촉한다는 건 밤새 꾸물거렸다는 이야기예요. 밤새 고민하고. 여기까지가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꾸물거리고 지체하고 무슨 말인지 알겠는데 행동을 옮겨지지 못하고. 그때부터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천사가 롯과 아내와 그 두 딸의 손을 잡고 이끌어내는 거예요. 하나님은 꾸물거리고 있는 롯을 그냥 두고 볼 수 없습니다. 그 자리는 멸망의 자리거든요. 그 자리는 심판의 자리거든요. 거기 있으면 죽으니까 하나님이 손을 이끌어서라도 그렇게 재촉해 내십니다. 손을 잡아 이끌어 내십니다. 롯이 잘한 게 이거예요. 그때 버티지 않았습니다. 꾸물거리긴 해도, 지체하긴 해도, 고민하고 결정을 못하긴 해도 하나님이 보낸 천사가 손을 잡아 이끌 때에 버티지 않고 그냥 그 이끄는 대로 갔다라는 거죠. 고집을 버렸습니다. 생명을 얻었습니다. 살아난 거죠.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서요, 결단을 재촉하실 때가 있습니다. 결단하지 않으면 안 되게 막 우리 삶을 몰아가실 때가 있잖아요. 왜냐하면 고집을 버리는 길이 사는 길이기 때문이거든요. 근데 그때 끝까지 고집을 버리지 않고 하나님 우리를 자꾸 삶의 한가운데로, 삶의 한 구석으로 몰아가실 때에 그 하나님이 이끄는 손대로 따라가는 길이 사는 길입니다. 역사를 보면 고집 부리는 사람들은 늘 죽어요. 특히나 전쟁 이야기들을 보면 전쟁할 때 고집 부리는 장수 때문에 병사도 죽고 장수 본인도 죽고 전쟁에 패배하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우리가 흔히 사자성어로 많이 들어본 거, 읍참마속. 이게 원래 이야기는 그 마속이라는 사람이 전쟁에 실패해가지고 그 사람이 목을 자르는 건데, 이제 제갈량이 제갈공명, 자가공명이니까 제갈공명이 마속을 되게 아꼈거든요. 마속을 죽이면서 눈물을 흘리는 뭐 그런 내용인데, 이 마속이 죽은 이유가 다른 게 아니라 고집 때문이에요. 제갈공명이 이제 위나라를 공격하러 가요. 공격을 하는데, 공격을 하면서도 중요한 게 방어잖아요. 그래서 마속에게 부탁합니다. 나는 공격할 테니 너는 여기를 지켜라. 그런데 지킬 때 이 길목만 지키고 있으면 무조건 이긴다. 무조건 이 길목을 지켜라. 근데 마속이 네 알겠습니다. 못 믿겠다. 너 정말 약속해라. 절대 딴 데 가면 안 된다. 여기 지켜라. 마속이 이렇게 말해요. 저를 믿고 가십시오. 승상, 만약에 제가 떠나면, 제가 지키지 못하면 제 목을 베셔도 좋습니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제갈량이 공격을 갑니다. 공격을 가고 이제 마속이 그 자리를 지키려고 딱 갔는데, 마속이 보니까 이 길목도 좋지만 이거 누가 봐도 그 위에 있는 산에서 지키는 게 더 좋아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병력을 들고 산으로 올라갑니다. 본인이 생각하기에 아래에서 위로 공격하는 건 어렵고 위에서 밑으로 공격하는 건 쉬우니까 산으로 올라가요. 결국 포위당해서 병사들이 다 죽습니다. 마속 본인도 나중에 제갈량으로 끌려와서, 제갈량은 마속을 아들처럼 사랑했거든요. 그러나 목을 벨 수밖에 없었습니다. 표면적으로 보면 마속의 고집이거든요. 고집 때문에 죽은 겁니다. 근데 사실은요, 진짜 이유는 무지예요. 몰라서 그래요. 어느 것이 이기는 길인지를 잘 몰라서 그렇습니다. 패배를 계획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단지 승리하는 길이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게 문제입니다. 잘 모르면 고집을 부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약 성경을 쭉 읽어보면요, 믿음의 이야기가 아니라 고집 부리는 이야기예요. 하나님께 불순종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계속 적혀 있어요. 다른 말로 하면 무지한 이야기입니다. 사는 길이 선명한데도 그걸 따라가지 않거든요. 하나님이 아담에게 사는 길을 알려주셨잖아요.
가운데 있는 선악과를 먹으면 안 된다. 정답을 알려주셨거든요. 근데 사는 길을 알려주셨는데도 뱀의 말을 들어요. 그러니까 뭐가 사는 길인지 모르는 거죠. 무지한 겁니다. 뱀이 이렇게 말해요. 그거 먹어도 안 죽어. 대신 더 지혜로워진다? 하나님처럼 된다? 그러니까 먹으면 돼. 잘 모르니까 뱀의 속임수에 속는 거죠. 뱀이 말하는 건 과장광고거든요. 이렇게 하면 하나님처럼 될 거다. 아니거든요. 결국 아담은 선악과를 먹죠. 사는 길을 두고 이 과장광고에 넘어가 버립니다. 원래 언제 과대광고, 과장광고에 속습니까? 잘 모르면 과장광고에 속습니다. 우리나라가 이 OECD 국가, 쉽게 말해서 뭐 선진국, 잘 사는 나라, OECD 국가 중에서 우리나라가요 자영업 비율이 평균 2배입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평균적으로 골목 하나에 예를 들어 치킨집이 하나가 있어야 되면 우리나라는 2개가 있다는 거예요. 목사님 우리나라는 4개가 있는데요. 치킨집은 그렇지만 평균적으로 그렇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이 주위에 다른 OECD 국가에는 돈가스 집이 하나가 있으면 우리나라는 돈가스 집이 2개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다 망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게 왜 그러냐면 두 가지가 겹친 결과예요. 첫 번째는 막막함이에요. 내가 이제 뭐 하지? 막막한 거예요. 잘 모르는 거예요. 그 무지한 속에 그 다음에 뭐가 들어가냐면 과장 광고가 들어가요. 프랜차이즈에서 이렇게 말하거든요. 우리 프랜차이즈만 하면 무조건 돈 번다. 우리가 상권 분석 다 해주고 다 알려준다. 이것만 하면 무조건 성공한다. 그러니까 내가 잘 모르니까 과장 광고에 확 넘어가 버려요. 그때 주위 사람들은 대부분 뭐라 그러나요? 이거 하면 안 돼. 너 잘 모르잖아. 너 장사해본 경험 없잖아. 안 들려요. 내가 잘 모르고 과장 광고를 들으니까 고집을 피워요. 끝까지 하는 거야. 혹여나 목사님 나 치킨집 하려고 그랬는데 목사님 때문에 못하겠네요. 제가 하나 방법 알려드릴게요. 책에 나오는 이야기는 아니고 경험 많은 분에게 들은 이야기입니다. 어떤 일을 하려면요 그 업종에 아르바이트를 1년간 해보래요. 그러면 안 망할 확률이 70% 된대요. 그리고 진짜 안 망하고 싶으면 2년을 해보래요. 그러면 100% 안 망한대요. 왜냐면 그럼 장사를 안 한대요. 내가 2년 동안 이렇게 알바를 해보면 일을 하면 안 되는구나 그 생각이 든대요. 망한 이유 그 과장 광고 내가 잘 몰라서 그래서 그래요. 롯의 사위들은 과장 광고에 속았습니다. 내 인생 살 길을 내가 잘 안다고 스스로의 과장 광고예요. 내 힘이 이거밖에 안 되는데 내 힘이 살 길을 찾아갈 수 있다고 그 과장 광고에 속은 겁니다. 우리는 안전해. 우리는 괜찮아. 살 길은 내가 잘 알아. 자기 안목의 과장 광고에 속았습니다. 장담하는 거죠. 이게 사단이 소리치는 과장 광고예요. 그 광고에 속았습니다. 결국 죽음의 길을 고집한 겁니다. 우리도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과장 광고에 속아서 살아갑니까? 내 건강 내가 책임질 수 있어. 열심히 운동하고 건강검진 받으면 돼. 다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 안 된다는 거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사람과의 관계 내가 좀 더 섬기면 되고 내가 좀 하면 다 알아. 그런데 막상 뜻대로 안 되는 게 그 우리의 삶입니다. 그 지혜로운 사람은요 내 과장 광고에 속지 않습니다. 내 한계를 아는 거예요. 사단의 속삭이는 과대 광고에 안 속아요. 제가 지지난주 금요기도회 때 설교를 함께 나누면서 삶의 순서를 바꾸라라는 말씀을 전했어요. 그러니까 자꾸 현장으로 먼저 달려가지 말고 기도하고 기다려라. 기도를 먼저 하고 그리고 사람을 만나고 기도를 먼저 하고 삶의 현장으로 가라. 그런 내용이었어요. 그 말씀을 듣고요. 한 분이 이제 결단을 한 거예요. 내가 제일 민감한 일을 앞두고 일단 좀 기도하자. 뭐 이렇게 결단을 했어요. 그전에는 아침에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기도했는데 말씀을 듣고 나니까 그래. 내가 늘 내 마음 힘들게 하는 관계 그 사람들을 만나기 전에는 일단 기도하자. 그러면서 기도 시간을 추가했대요. 우리가 대부분 갈등한 사람하고는 갈등하잖아요. 날 힘들게 하는 사람이 정해져 있잖아요. 옆에 있는 남편 아내 보지 마시고 그러니까 정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과 대화하기 전에 기도하는 거죠. 순서를 바꾼 거예요. 그분은 왜 이렇게 순서를 바꾸셨습니까? 내 한계를 알아서 그래요. 내 말로는 변화시킬 수 없구나. 나는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구나. 내 방법으로 되는 게 아니구나. 자신의 말, 자신의 방법을 과신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할 수 있다라는 사단의 과대 광고에 속지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 못하는 거죠. 방법을 바꿉니다. 내 행동, 내 방식 고집하지 않는 거예요. 목사도요. 저도 넘어질 때가 많습니다. 좌절할 때가 있고 실망할 때가 있습니다. 언제냐면 제 속에 있는 과대 광고에 속을 때입니다.
제가 우리 교회 처음 이제 담임 목사가 돼서 사실 굉장히 힘들었어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저는 제가 담임 목사가 되고 나면 6개월, 1년 안에 교회가 3배, 4배 부흥할 줄 알았어요. 굉장히 이제 자신감을 가지고 시작했죠. 이게 아니구나를 깨닫는 데는 얼마 걸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제 속에 있는 과장 광고 거기만 의지하고 제 힘만 의지하고 내가 열심히 하면 될 거다. 결국 넘어지는 거예요. 결국 실망하게 되더라고요. 제가 요즘에 휴대폰에다가 제가 메모를 했어요. 제가 늘 잊지 않으려고 뭐라 적었냐면 사장은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어떤 의미냐면 목사가 자꾸 본인이 CEO라고 착각하지 않게 내가 책임지고 내가 만들어야 된다고 그렇게 착각하지 않게 하나님이 책임져 준다. 그 의미를 제가 알 수 있도록 더 정확히 말하면 제가 정확히 메모해놓은 건 이거예요. 나는 사장이 아니다. 내가 책임지고 내가 어떻게 하려고 하지 말고 나는 그냥 주어진 일만 하자.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 전하는 사역 맡겨주신 거 맡겨주신 그 사역만 하고 최선을 다하면 되지 나머지는 하나님 하시는 거예요. 한계를 인정하니까요. 그때부터 제 힘으로 하려고 고집 부리는 시간이 조금은 줄어들 것 같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이냐면 우리의 한계를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힘으로 구원받을 수 없다는 거 알고 있거든요. 기독교와 다른 종교의 가장 근본적인 차이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신을 잘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건 기독교가 아닙니다. 그건 다른 종교예요. 사람은 하나님을 잘 믿을 수 없습니다. 사람은 먼저 하나님을 찾아가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 한계를 아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올라가십니다. 하나님께로 찾아오라고 말씀하지 않고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길을 발견하라 말씀하지 않고 예수님이 죽어 길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의 고백은요. 이런 고백이 아니에요. 내가 열심히 교회 생활했더니 열심히 믿음 생활했더니 내가 하나님 믿게 되었어요. 이런 고백을 하는 건 다 가짜예요. 대신 이렇게 고백해요. 저는 하나님 안 믿었거든요. 저 사실 인정하기 싫었거든요. 근데 믿게 되었어요. 저는 성격상 하나님을 믿을 성격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자꾸 삶의 코너로 몰리니까 이게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시는구나 깨닫게 됐어요. 믿어지게 됐어요. 인정하게 되네요. 이게 십자가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도요 그런 고백들이 들려지기 시작합니다. 목사님 제가 그동안 열심히 교회 생활하고 있으면서 하나님 잘 믿는 줄 알았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에 하나님 믿는가라는 질문에 대답을 할 수 없었습니다. 내 한계를 만나는 거예요. 믿음을 내가 하는 게 아니구나. 그 한계를 깨달은 겁니다. 한계를 만나는 것이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한계를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그때부터 내 고집을 내려놓게 되는 거죠. 롯도 그렇고요. 롯의 사위가 될 사람들도 멸망에 대한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그러나 사위는 여전히 내 생각, 내 방법, 내 뜻 그거 고집한 거예요. 내 결정이 사는 길이라고 확신했습니다. 아니 과신했습니다. 인생의 살 길은 나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닌데 내 힘으로 할 수 있다 과신한 거죠. 동일한 멸망을 듣고요. 롯은 달랐습니다. 미적거리긴 하더라도 꾸물거리긴 해도 결국 천사들을 따라 나섰습니다. 둘 다 미래에 대해 불확실했어요. 그러나 롯이 잘한 건 딱 하나 고집 부리지 않았습니다. 천사들 따라간 거죠. 모르는 길을 따라 나서는 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잘 모르는 길로 내모실 때가 있어요. 승승장구하던 길이 막히고요. 잘 나가던 직장의 길이 막히고요. 난생 처음 가는 길, 익숙하지 않은 길, 그 길로 우리를 내모실 때가 있더라고요. 근데 그 길로 갔더니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나는 13일 한 분이 암수술을 하셨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러고 나면 전쟁이 시작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염려, 근심, 걱정, 나 이제 어떻게 하나 그거 붙들고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기대해요. 대부분 그래요. 근데 그분은요. 암수술 이후에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깊어졌습니다. 암 환자라고 하는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을 간 거예요. 그런데 그 길 가운데 계신 하나님을 경험한 거예요. 수술 이후에 건강히 잘 지내고 계십니다. 신앙이 더욱 깊어졌어요. 하나님에 대한 여유가 생겼습니다. 그 전에 없던 신뢰, 그 전에 없던 여유를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요, 내가 모르는 길을 만나면, 내가 모르는 길로 가게 되면 경계부터 해요. 보호 본능부터 생겨요.
어린아이들이 채소를 잘 안 먹잖아요. 그 이유가 미각 때문이라고 그러네요. 대부분 채소는요, 대부분의 채소들은 뭐 많든 적든 쓴맛이 조금씩은 다 들어있습니다. 근데 아이들은요, 미각이 어른들보다 쓴맛에 더 많이 반응하게 되어 있어요. 이게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보호 본능인데, 그 자연 상태에서는요, 대부분 쓴 거는 독이 들어있어요. 상하면 쓴맛이 나요. 이게 자연 상태예요. 그래서 아이들은 더 면역 체계가 약하니까 쓴맛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도록 되어 있어요. 단 것을 더 즐깁니다. 보통은 그래요. 보통 그 보호 본능에 따라서 혹시나 나는 자연이다 출연하고 싶으시면 일단 쓴 거는 먹지 마세요. 잘 모르면. 그렇다고 아무거나 집어 먹으면 안 돼요. 그런데요, 진짜 몸이 아프면 보호 본능 너머의 조치가 필요합니다. 쓴 약도 먹어야 되는 거예요. 때로는 구토가 올라올 것 같은 약도 먹어야 되는 거예요. 인생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모르는 길로 이끌어 주실 때 그때 우리는 보호 본능이 나오거든요. 근데 보호 본능이 아니라 보호하심을 붙들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 보호하신다. 이게 우리가 성도가 선택해야 될 삶입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찾아오실 때요, 모세는 보호 본능이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애국으로 가라. 싫습니다. 내가 너를 사용하겠다. 싫습니다. 하나님, 제가 해봤거든요. 제가 가봤거든요. 그런데 안 돼요. 거절합니다. 이유는 단순해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성공을 경험해보지 못해서 그래요. 그 길을, 인도하시는 길을 가보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혼자서 늘 실패한 삶을 살다가 새로운 길에 도전해보지 못하니까 보호 본능이 먼저 나오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은 모세를 계속 설득하세요. 내가 함께 할 거야. 내가 도와줄 거야. 인도는 내가 하는 거야. 내가 기적을 할 거야. 하나님이 보호하심을 약속해 주십니다. 결국 모세의 인생이 새로워지는 건요, 보호 본능에 움츠릴 때가 아니라 보호하심을 믿고 떠날 때입니다. 모르는 길을 향해 하나님 손 붙잡고 갈 때입니다. 고집을 버린다는 것은요, 하나님이 이끌어 가실 때 모르는 길이라 할지라도 따라가는 것, 이것이 고집을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순종은 언제나 안전하지 않아 보이는 거예요. 내 삶의 새로운 변화, 새로운 도전처럼 느껴집니다. 어렵죠. 그러나 그 새로운 도전이 우리에게 새로운 삶을 만들어냅니다. 우리 인생에 새로운 길을 열어주는 겁니다. 한 소설 이야기만 하고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굉장히 유명한 소설이기도 합니다. 파울로 코엘료의 연금술사라는 책인데요. 그 주인공이 산티아고라는 사람이 스페인 쪽에서 양을 치던 그런 청년으로 나옵니다. 자신이 이제 양을 치면서 그 주변에서 이렇게 머물고 양들과 함께 자기도 하고 그래요. 그 자기 집 주변에 있는, 스페인 자기 집 주변에 있는 낡은 교회 옆에 있는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잠이 들었어요. 꿈을 꾼 겁니다. 그 꿈에는 뭐냐면 멀리 사막을 넘어서 피라미드 어떤 지역에 가면 그 밑에를 자기가 꿈에서 파고 있는데 봉우를 얻은 거예요. 깨어났어요. 그리고 좋은 꿈인가 보다. 그리고 또 했는데 며칠 동안 계속 동일한 장소, 동일한 꿈을 꾼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사람이 내가 보물을 찾아러 가야겠다. 그리고 나서 이제 보물 찾는 그런 내용이에요. 중간에 여러 가지 일을 만나는데 요약하면 크게 두 가지예요. 보물을 찾으러 가는 일 가면 힘든 일을 만나요. 힘든 일을 만나서 내가 여기서 포기할까? 그런 마음이 들고요. 때로는 굉장히 좋은 일들, 그러니까 안정적인 삶을 만들어내요. 그래서 내가 여기서 안주해버릴까? 또 그렇게 이제 그런 도전들이 와요. 힘들어서 포기할까? 평안해서 안주할까? 계속 그런 고난이 오는데 끝까지 포기하지 않아요. 우여곡절 끝에 드디어 피라미드를 만나는데 꿈에서 보던 그거예요. 꿈에 보던 그 장소예요. 여기서 보물이 있겠구나 하고 막 파는데요. 보물은 안 나오고 큰 돌을 하나 딱 걸립니다. 그래서 이 돌을 빼려고 막 그러고 있는데 옆에 지나가던 군인들을 만나요. 그러니까 군인들이 보니까 깡패하면서 꾸밀려고 하거든요. 야, 너 보물 아니야? 그 뭐 있지? 그러면서 군인들이 그 산티아고를 막 때리는 거예요. 너 뭘 숨기고 있어? 우리한테 다 말해. 산티아고 계속 맞으니까 이래서 죽겠다 싶어가지고 솔직히 다 이야기합니다. 저는 스페인에서 이렇게 여기 있다가 온 사람인데 다시 꿈을 꾸고 그 꿈 때문에 여기 와서 보물을 얻으려고 파는데 사실 아무것도 안 나왔어요. 그 이야기를 듣던 그 군인들의 대장이 그런 얘기합니다. 이제 그만 때려. 쟤에게 보물 없어. 그러면서 산티아고에 그런 얘기를 해줍니다. 네가 지금 거기 파고 있는 거기 그 자리 있지. 내가 옛날에 거기서 잠들었는데 그때 내가 꿈을 하나 꿨어. 스페인에 있는 어떤 낡은 교회 옆에 있는 무화과나무 아래에 보물이 묻혀있는 꿈이야. 내가 꿈속에서 그 보물을 파내는 꿈을 2번이나 꿨어.
나는 그렇다고 해서 사막을 건너는 멍청한 짓은 하지 않았어. 똑같은 꿈을 2번 꾸고 멀리 피라미드 지역까지 와서 보물을 파내려고 했던 산티아고가 어리석을까요? 아니면 그 꿈을 꾸고도 여전히 내 삶을 똑같이 살아가던 그 대장이 어리석을까요? 이 소설에는요, 산티아고가 그 보물을 향해 가던 2년 동안 많이 달라집니다. 정말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고요, 내 인생의 의미를 발견합니다. 내 인생의 꿈을 발견합니다. 물론 마지막에 돌아가서 그 무화과 나무 밑을 파서 보물도 찾게 됩니다. 낯선 길입니다. 어려운 길입니다. 그러나 안주하지 않고 고집하지 않고 갈 때 새로운 길을 발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길들 쉬웠던 적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 일 속에서 우리에게 새로운 길이 열려질 겁니다. 내 생각, 내 고집을 버린다는 거 어렵죠. 그러나 내 고집을 뻗고 낯선 길을 향해 떠날 때 하나님 이끄시는 그 길, 그 삶 열리게 될 겁니다. 우리 인생 살아가다 보면요, 여러 가지 아픔, 눈물 많아요. 믿음이 좋아서 하나님 잘 붙잡을 때도 있는데 내 믿음 어디 갔는지 모르고 하나님 붙잡지 못할 때도 참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 손 붙잡고 계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우리를 이끌어 내십니다. 그때 고집부지 맙시다. 찬양으로 우리 그 하나님 고백